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적힌 사람이 있답니다. 학습에 대한 의욕도 없으며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상습적인 지각을 하며 신용할 수 없는 학생입니다. 그것도 초등학생이. 근데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나치 치하에서 승리한 윈스턴 처칠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노벨 문학상 탔다는 거죠.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자기의 전쟁 기록을 쓴 글이 너무 섬세하고 생동감 있게 기록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답니다. 윈스턴 처칠이. 근데 이 학생은 대학교 삼수하고 또 가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종군 기자 역할 하다가 포로로 붙잡히고 또 거기서 멋지게 탈출했어요. 탈출해서 해군 장관을 하는데 장관하다가 전투에서 망신당해서 패해가지고 또 잘렸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가장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냅니다.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리석은 사람은 희망 속에서 절망을 보지만 현명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캐낸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 오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우리의 관점이 너무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옳지 못하다는 걸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 똑똑해. 우리 아이는 타고난 것 같아. 우리 아이는 천재 같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저한테 많이 그러셨습니다. 제가 동아일보에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거기에 나오는 한자를 읽었거든요, 다. 예? 제가 그 1학년 때 저희 동물원을 못 가서 자연 문제 하나를 틀렸어요. 다음 중 가장 큰 동물은 그런데 멧돼지, 코끼리, 토끼, 사자였는데 코끼리를 못 받고 멧돼지를 쓰는 바람에 제가 한 문제 틀리고 그랬는데 저보고 천재라고 막 똑똑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머리는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해서야.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나는 나 할 거 다 했어. 난 내 유전자로 잘 나눴으니까 나는 책임 없어. 제가 노력 안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인슈타인도 어렸을 때 저 지진하라 그랬답니다. 말더듬이고요. 글을 읽는데도 너무 못해가지고 또 아인슈타인이 너무 웃기는 게요. 고등학교를 대학을 못 가서 스위스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2번 갔고요. 재수 3수에서 대학을 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안목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시고 이렇게 천국 백성 만들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지 그 이해를 오늘 드디어 이제 사울 듣느라고 힘들었잖아요. 드디어 다윗이 나와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요. 예수님 시대에 그게 있었대요. 이 재판장에서요.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3가지 직업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세리랍니다. 세리. 그러니까 세리는 왜 그래요? 지금의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그때는 자기가 거둘 수 있는 만큼 걷어서 할당된 돈만 로마에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세리들은 많이 걷어내는 거죠. 세리가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고요. 두 번째가 몸 파는 여자, 창녀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답니다. 세 번째가 양치기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옛날에는 이 양치기가 가장 낮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다윗이 양치기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잠깐 들어가 보면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래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베들레헴이 벳이 집이지 않습니까? 들레헴. 예. 햄을 만드는 집이 아니라 떡을 만드는 집입니다. 그게 참 뜻도 좋은 것 같아요. 떡 방앗간이에요. 방앗간. 근데 우리 집 밑에는 무수 방앗간이 있었는데 무수골이라서 여기는 떡 방앗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 베들레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14대 위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로 가보라고 그럽니다. 이제 거기로 가라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찜해 놓은 왕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 근데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15장에 어떻게 했죠? 제발 저 왕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 옷을 붙잡는데 어땠어요? 옷이 찢어질 정도로 사무엘이 내팽개쳐. 저를 위해서 제 영광을 위해서 예배 한번 드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잘못했는데 끝까지 내 영광을 위해서 제사를 한번 더 드려달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다시는 당신 보지 않겠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사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붙여놨겠죠. 사무엘이 혹시 다른 사람 세워서 쿠데타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붙여놨겠죠. 그 반증이 어디 있냐? 4절에 보면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당신 지금 살아 있습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한 게 샬롬 이렇게 인사한 게 아니라 당신 지금 안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평화를 위해서 왔노라. 당신 혹시 위험하지 않으십니까? 물어봤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세 그 베들레헴에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를 죽일지 모르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거라. 그렇게. 이 말씀 보면서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교회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게요, 나의 일주일을 안전하고 마귀의 틈에서 나를 보호받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 안에 능력으로 그 둥지 속에서 품 안에서 품어주시는 그 시간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려니까 했더니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새의 집에 가봅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첫 아들 셋이 나왔어요. 1, 2, 3. 이 중에서 기름 부을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봤는데 어떻게 해요? 용모가 출중하고 키가 큰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장자 승계잖아요. 장자 세습이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저한테만 위로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다 웃으시는 분들은 저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어떻게 했죠? 용모가 출중하고 얼굴이 붉고 키가 어깨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사무엘은요, 사울 왕 세웠던 그 경험
그 은혜를 그대로 이새의 집에서도 그 경험과 그 관점과 그 생각으로 그대로 해서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많이 해오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복 주시고 저렇게 해서 복 주시고 이제 그 복 그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너의 길은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니까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크다고 하는 건 세상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허용한 거지 왕 삼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웠다가 하나님이 얘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아비나답, 세 번째 삼마, 이제 그 다음에 사마 나오나. 그런데 하여간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요, 내 관점이 하나님 생각과 같다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에게 여러분 각 성도 나에게 계획하시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은밀한 계획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의 경험 제발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이러니까 부흥했는데 옛날에 이러니까 복 받았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사무엘처럼 8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으면 안 될 때 찾을 때까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8번까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7번이 최고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8번까지 해서 다윗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너 물에 잠수 결업 다운 결업 이거 몇 번 시켰어요? 7번 시켰잖아요. 엘리야가 사환 몇 번 보냈어요? 7번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 왕을 세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8번째까지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두 번째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제 8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 제 8제를 찾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집요하게 기다리고 찾고 주님께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3절에 이 말씀 때문에 생겼나 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니까 8번 일어난다는 거죠. 7번 넘어졌으니까 8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920년대에 어느 한 미국에 있는 청년이 20대 청년이 이 만화를 그리는 게 이제 그 직업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만화를 그려갖고 뭐 잡지사나 신문사나 출판사에 계속 원서를 넣었는데 이제 돈은 떨어지고 계속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만화 넣는데 작가로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잠잘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도 많았어요. 잠잘 데 없는 분들이 그냥 유아실에서 먹고 자고 많이 하셨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래 여기서 자라.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른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창고에서 잤어요.
여러분 창고에서 자면 뭐가 많죠? 쥐새끼가 많잖아요. 저 같으면 목사님 해도 너무해. 아무리 그렇다고 나를 창고에서 재울까? 응? 그래도 사택 빈방 그런 거 하나 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쥐를 보면서 야, 쥐가 귀엽게 생겼네. 어우, 이뻐. 그 쥐를 그린 거예요. 쥐를 그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그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월트 디즈니입니다. 미키 마우스 그린 월트 디즈니입니다. 자, 그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것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쥐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쥐새끼 가지고도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어느 교회는 교회가 좋아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어느 교회는 찬양이 좋아서, 어느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서 부흥한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을 찾은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약하고 버림받은 그 사람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팔복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쓰십니다. 그런 사람들만. 제가 오늘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17장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뭐 가지러 왔어요? 빵하고 치즈 갖다 주러 온 다윗에게 나는 내 완악함을 아노니. 형이 엄청나게 무시하죠. 예? 또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이라고 그랬는데 아들 몇 명만 보여줬어요? 8명인데 7명만 보여줬어요. 아들 취급도 안 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양치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일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의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저 사람 잘생기고 멋지고 돈 많고 직업도 좋고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가장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부터 전도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또 엄마 부모님이요 얼마나 무시했으면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시죠? 우리 집도 그런 게 있어요. 남보다 더 미워하는 미운 아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꼭 그 아들 보면 혼내고 때리고 윽박지르고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 다윗이. 근데 하나님은 택했다. 택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 형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야, 이 죄악의 아들아, 이 죄악 덩어리야. 이 태어나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버림받은 다윗. 그런데 하나님 다윗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내가 칠 때 사자와 곰이 왔을 때 어떻게 했죠? 그 입을 벌려서
양 새끼를 끄집어내고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양이 누구의 양이라고요? 다윗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다윗은 우리 쉽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버림받아서 광야로 쫓겨나는 아이가 우리 아버지 양 잘 치려고 끝까지 그걸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어요? 오지랖 넓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히브리 백성인데 히브리 백성이 매맞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 때린 사람 죽인 거예요. 그 오지랖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쇼펜하우어 책이에요. 주제가 뭔지 압니까? 이기적으로 살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는 거예요. 고독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섞여 살지 말고요. 여러분 왜 그런 책이 요즘에 통합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이제 개인주의로 나가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책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책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 중간지대는 정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불쌍하고 죽어가고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손과 발과 모든 것을 내밀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형들한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형들 찾으러 도단으로 갔다가 그 착한 마음으로 도단으로 갔다가 팔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이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거는 그의 기질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이 임하여 기름 부음이 임해야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살인자도 아니고 나쁜 아들도 아니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선의로 그렇게 용기를 내서 살인자로 끝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불로 그를 만나 주신 이후로 그를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해내는 주님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신다는 겁니다. 요셉 어때요? 요셉 얼마나 철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안 끌려가잖아요. 미움 안 당하잖아요. 그런 기질은 있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그런 마음은 있지만 총명하고 하나님의 꿈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있지만 그가 어떻게 돼요? 고난 속에서 그 보디발의 그 감옥에서 그가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의 뭘 보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택하셨어요. 우리 지금 교회 나오신 분들 다 그렇죠. 에이 바보, 야 굳이 뭐하러 그렇게 살아? 왜 못하러 그렇게 힘들게 주일 교회 나오고 없는 돈에 예물 드리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욕먹습니다.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선물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DVD, DWD. 그래서 이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에서는. 그래서 그냥 다위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뜻이요, 디위드가요, 다윗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착한 마음, 누굴 돕고 싶은 마음, 열심히 하고 싶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오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요, 너를 택한 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통해서 죽어가는 네 가족 좀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네 직장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 좀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이 옥정 지역에 이리저리 주일날만 되면 아침에 아이들 공차로 가고 봉사활동한다 그러고 캠핑 가고 다 그러고 있는데, 걔네들 한번 하나님이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되니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으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으라는 거예요. 이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경고장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뭘로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젊은이들에게 강제로 공부시켜서 아침에 9시 출근인데 8시 출근하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저도 8시에 출근하고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반, 하루에 2시간 반 영어 공부하고 토익 시험도 같이 가서 보고 그렇게 했어요. 부대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문을 닫았네요. 그리고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10년 동안 병력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차가 와서 큰 교회, 큰 부대가 있는 교회로 애들을 치르러 가요. 근데 그것도 몇 번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탑 간부가 없는데요. 간부가 없어서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또 그 오지랖 때문에 교회를 또 지었잖아요. 한 2천만 원 들여서 그 안에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교회를 지었는데 아이들이 취사병만 빼고 상황병만 빼고 매주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서 찬양하고 춤추고. 근데 부대를 또 옮겼네요. 부대를 또 옮겨서 보니까 또 교회가 있는데 또 10년 다 폐허가 된 거예요. 또 지었어요. 2,500만 원 들여서. 어제 전도 행사 갔다 왔어요, 제가. 그 부대에 있는 인원이 한 60명밖에 안 되는데요. 외박 가고 빠지고 나머지는 다 왔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한마디 한마디 얘기하면서 하는 게 3분의 2가요. 여기 와서 교회 처음 왔대요. 근데 그 교회에 앉았으면, 제 그 오지랖 그거 없었으면 걔도 어떡할 뻔봤습니까? 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날 사랑하심 찬양으로 손잡고 끝냈거든요. 그거 오지랖 없었으면 걔네들 교회도 발도 못 붙여 볼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를 정말 위하고 나의 모든 것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다윗과 같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가른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앞에만 불렀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근데요, 너희의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 우리 지금 힘들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고난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그랬기 때문에, 네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를 택한 거야. 우리 하나님만큼 오지랖 넓은 사람 없어요. 넓은 분 없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물로 휩쓸어가고 불로 심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들까지 내려 보내주셔가지고 자기의 가장 사랑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오지랖까지 버리시면서 가장 쓸모없고 가장 버림받는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 있잖아요. 그걸 봐서 턱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 같이
오늘 우리 다 주님의 기름 부음과 같아서 이제 다음 주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남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